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나훔의 마지막 날이죠. 3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자, 여기서 음녀는 니느웨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요, 음녀가 음녀인 걸 세상에 다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요, 치마를 걷어올리는 것처럼 음녀의 은밀하고 부끄러운 곳을 완전히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는요,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드러나야 할 건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자, 이때 음녀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건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죠. 이것으로 음녀는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음녀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자, 한편 하나님은요, 이 음녀처럼 나쁜 것만 드러내신 게 아닙니다. 좋은 것도 드러내십니다. 때때로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어떤 일을 드러내지 않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봉사나 선행 같은 일들이 대체로 그렇죠. 물론요, 끝까지 드러내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요, 결국 천국에서라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요, 이 땅에서 받지 못한 상급,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상급을 내려주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요, 제 믿음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지 말이죠. 자,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저로 인해서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도전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럴진데, 큰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미혹하는 음녀를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자,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이 미모의 음녀가 미혹하면요, 그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얼마 전에요, 아들과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거기서 물론 나쁜 여자는 아니지만 한 여자가 자꾸 남자 주인공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러면 결국 넘어간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주인공이 넘어갔고요. 잠시나마 자기 사명을 내팽개칠 뻔했습니다. 자, 그 당시의 마지막 보루인 배트맨이 이렇게 없어질 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요, 배트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저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죄로 타락해가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들로 우리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불신자들에게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분의 관심을 알리라고 말이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이죠.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이죠. 그러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라고 말입니다. 자, 죄로 어두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밝히는 게 바로 저와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일을 사탄이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를 보내서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자, 이걸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 그건요, 아예 처음부터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자입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자, 한때 주변 모든 나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 그랬지만요. 결국 니느웨도 최후를 맞습니다. 자, 니느웨 입장에서요. 이건 참 슬픈 일이지만 그 누구도 이 슬픔을 공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애곡할 사람도 위로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요. 그게 뭐 나라이든 사람이든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저는 언젠가 죽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인간이 다 언젠가 죽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죽었을 때 저를 위해서 애곡하고 위로해 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손뼉을 치며 좋아할 사람이 더 많지는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건 썩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것 같기 때문이죠. 자, 이런 이유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요. 어쨌든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야겠습니다. 그것이요. 주님이 저에게 기대하시는 삶이기도 합니다. 주님은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물론이고요, 가족에게도 말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세상을 향해서도 말이죠. 완전히 사랑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부족함이 있어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 나머지는 주님이 메꾸어 주십니다. 이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요, 오늘도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 제가 좋은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미혹할 때 그때 말씀과 기도로 더욱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